지난주에 요한복음 말씀이 큐티 본문이 2장에서 3장까지였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우리 큐티 본문이 4장에서 5장입니다. 지난주부터 큐티 본문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큐티 설교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에 요한복음 그렇게 큐티 묵상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는 요한복음 1장을 설교했고 오늘은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지난 월요일날 본문이 큐티 본문이 2장 1절과 11절이었습니다. 큐티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이번 주는 4장부터 5장이니까 다음 주일에는 또 4장 5장 가운데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왜 요한복음은 기록이 되었는가? 사도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예수님의 그 이적, 표적이 7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7가지. 어떤 학자는 8가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표적을 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인, 표시판이라는 뜻입니다. 가든시티 오려면 그 입구에서 가든시티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판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표시판의 목적이 뭡니까? 표시판의 존재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표시판에 쓰여진 글씨를 향하여 나가도록 하게 하는 것의 목적이 있죠. 요한복음에 있는 7가지의 기적의 목적은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들은 그 은혜와 그 시험과 고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사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표지판이죠. 사인이죠. 그 사인을 보고 잘 나아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이 가나에서 일어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인을 통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방향을 전환하게 하거나 생각을 바꾸라고 하거나 그리고 너가 결단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표지판이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표적, 사인을 통해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인은, 신호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듣고 순종한다면 그럼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져 나가겠죠. 요한복음의 첫 번째로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은 가나에서 일어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포도주는 기쁨을 말하고 또 절망을 말하고 혼란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쁘고 좋은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잔치가 있죠. 환호가 있고 박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만사가 잘 풀려지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인생의 딜레마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살다 보면 꼭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여건과 시험을 만나게 되죠. 기쁨이 멈춰지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 절명 가운데 절벽 끝에 서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겪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을, 이게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첫 번째 보게 되는 1절을 좀 다시 보시겠습니까? 사흘째 되는 날. 사흘째라는 말은 그 앞쪽에 있는 1장 뒤에 있는 사흘째.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흘째, 3일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다.
그리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이 갈릴리 지역 가나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자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은 지역이 어디죠? 나사렛. 예, 나사렛이 예수님이 자란 곳이에요. 이 나사렛에서 가나는 굉장히 가까워요. 나사렛은 그 당시 한 500명 정도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동네니까 이 가나에는 뭐 수십 명, 뭐 20, 30명, 뭐 50명 미만, 뭐 이렇게 100명 미만의 작은 동네였을 것이다. 작은 동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작은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저희 집도 그 민씨들만 사는 한 20여 가정, 30여 촌락이 사는데 다 알죠. 어느 집에서 뭘 한다. 그러면 다 가서 도와주고 다 가서 잔치에 참여하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도 오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오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오고 제자들도 오고 다 초청받아서 거기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었다. 기쁨이죠. 고대 문서 중에서는 지금 이 결혼식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장 앞장서서 있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에게 어머니에게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의 아들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면 육신으로 보면 이족사촌지간이 지금 요한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한 고대 문서도 있고 캐톨릭에서 쓰는 그 성경 가경, 위경이라는 데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건 모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와 신랑 즉 가족들과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의 잔치가 열렸고 결혼식이 열렸고 그게 요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모여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한 장소가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을 기록했지 동성 결혼을 기록한 성경은 없다. 성경은 동성 결혼을 찬성하지 않는다. 한 남성과 여성의 결혼을 통해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성경적 가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것은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선택임과 같이 오늘 주님께서는 신랑으로서 신부를 우리들을 신부 삼아주셨죠. 천국은 결혼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즉 우리들을 그 결혼식으로 초청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와의 결혼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한다. 그러나 신앙생활엔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너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주님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3절에 보니까 그 잔치에 기쁨으로 기대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잔치집에서 포도주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감사하죠. 한국 사람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들은 손님 대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일주일, 보통 2주, 3주씩 잔치를 하는데, 한국은 결혼식하고 잔치를 하지만 유대 민족의 풍습은 잔치를 하고 끝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잔치의 특징은요, 신랑이 1년 동안 준비한 잔치입니다. 약혼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그 신부를 데리고 오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잔치를 벌이는 거죠. 신랑의 능력이 평가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자리가 이 잔치 자리인 거죠. 이 사람이 이 아내를 데려다가 내 딸을 데려다가 내 조카를 데려다가 먹여 살릴 수 있겠나? 밥은 안 굶길까? 이런 것을 테스트 받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신랑 입장에서 신랑의 가족 입장에서 보면 하여튼 빚을 지면서라도 정성을 다해서 잔치를 음식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음료이기에 물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섞어서 원액을 먹으면 금방 이렇게 취하니까 그런 그 잘 비율된 좋은 그런 것으로 이제 잔치를 벌이는 시간인데 그게 떨어졌다. 손님이 갑자기 많이 왔는지 예상하지 않게 아니면 충분하게 준비해서 그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손님을 초대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고 손님들도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인 거죠. 아니 먼 곳에서 우리 오라고 해놓고 음식이 떨어져 술이 떨어져 이거 뭐야 이거 이러면 신랑 제대로 남편 역할 하겠어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결혼식장에 잔치국수 떨어져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줄을 서서 쭉 있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을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가서 전달한 것일까? 왜 마리아가 앞장선 것일까? 마리아의 아들도 아닌데. 아마도 어쩌면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해내셨을까? 그래서 가면 무슨 기적이 일어날 걸 기대했을까? 어떤 사람은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결혼식 자리에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요셉이 없거든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가정의 장남의 역할을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동생들을 있고 했기 때문에 장남에게 먼저 엄마가 큰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나 그 유대 중분동 민족이나 문화 풍습이 비슷하니까 장남이 그 아들의 가정의 중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우리는 어디에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난 누구를 찾는가라는 거죠. 새해 첫 주일에 생겨진 그 남철라 목자의 갑작스러운 그런 소식에 문자를 제가 일찍 받기는 했지만 그것을 그 식사하는 그 시간에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어떡하면 머릿속에 고민이 많이 됐어요. 야, 이거 내가 먼저 병원에 갔다 오고 나서 얘기하는 게 나을까, 어떤 상황일까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지만 자꾸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너무 초신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도 못하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이렇게 자꾸 저 나름대로 이런 평가를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걸 내놓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나중에는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끝나자마자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의 잔치가 멈춰지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에게는 결코 잔치는 멈춰지지 않는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기쁨이 멈춰지고 감사가 중단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지만 주님이 그 마음에 계시기만 하면, 가정에 계시기만 하면, 그 가정에 있기만 하면, 공동체에 있기만 하면 다시 잔치는 시작될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 절망으로, 슬픔으로, 근심으로 그 인생이 끝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자리에만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아니라 절망의 순간,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말씀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절을 보십시오. 사절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상황을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 좀 조치를 취해달라 했는데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매정한 것 같아요. 아니, 말씀이라도 좀 자상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반응하십니다.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예수님께 이 도움을 구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어려움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이용해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어머니에게 기도하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성모 마리아의 숭배의 근거로 이 말씀을 삼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할 정도로 강하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반응하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여자요 그렇게 부릅니다. 여자요. 이 여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대하는 단어가 아니라 극존칭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높이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극존칭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앞에 계시는 십자가 아래서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를 통하여 얘게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을 소개시켜 줍니다. 이제 네가 내가 없으니까 네가 어머니 잘 모셔 라고 하는 유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모자 관계를 청산하고 멈추고 이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의 시작을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 시작하는 거죠. 육신적인 혈연 관계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삶의 시작을 예수님 지금 천명하신 것이 되는 거죠.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심으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이 있죠.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때와는 무관하게 내 때에 하나님이 맞추어 주시기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찾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때에 하나님이 맞추어 달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에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지혜인 것을 알 수 있죠.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도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죠. 올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더 빨리 부흥하고 더 빨리 분가하고 더 빨리 전도가 돼서 더 빨리 목자를 세우고 이런 계획이 있죠. 근데 알고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계획이죠. 저의 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내 시간에 하나님이 맞추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때와 일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일방적인 계획입니까?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죠.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말씀드려 사인해 주십시오. 얼른 사인해 주세요. 사인 안 하면 실망하고 거절감을 느끼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이르면 내가 움직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당장 지금 딱 거절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시는 것처럼 내 기도를 전혀 듣지 않는 것처럼 반응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나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신 것 같은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냥 등을 확 돌려서 우리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예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으셔? 그럼 언제가 하나님의 때고 언제가 내 때고 그럼 언제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마음에 원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 통해 깨달아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쫓아달라 간청합니다. 그 예수님은 자녀들의 먹을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상황이면 이 이방 여인이 화를 내며 돌아갔어야 마땅하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엎드립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그 부스러기 얻어먹고 삽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감동하셨고 그 즉시 그 여인의 딸에 들려있던 귀신이 떠나고 그 딸이 고쳐졌다. 그렇게 마가복음 7장을 기록합니다.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하여서 그 기도가 완전히 거절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펼쳐지지 않았다고 하여 주님이 완전히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이건 아닌가 보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기도는 그런 기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응답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도의 응답의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게 필요하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대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5절을 보시면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전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와닿아요.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것이죠. 때가 되지 않았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시작하겠죠. 내 방식으로 살아가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엇이든지 그래도 예수님이 시키는 것 그것을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선택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선택하도록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계획이 너무 많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자존심을 더 주장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명령에 따라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유대 사람의 정결 예식에 따라 손 씻고 그러는 이것은 손을 더러워서 씻는 게 아니라 예법입니다. 율법에 속한 거예요. 또 모든 걸 씻어야 돼요. 물 항아리가 6이 있었다. 그것은 물 2-3 동이가 들어가는 항아리였다. 큰 양이 큰 거죠. 예수께서 일꾼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의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요, 반드시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료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수많은 5,000명에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고,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재료로 물고기 5마리와 빵 2조각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5,000명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재료가 있었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사는 한 과부에게 기름병을 가지고 오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 준비된 기름병에 하나님의 기적의 기름이 채워진 것이죠.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포도주가 생겨라, 5,000명 먹는 음식이 나타나라 말씀하시지 않고 작은 재료를 가져오라고 그 재료에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작은 헌신, 보잘것없는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나는 경험이 없고 나는 아는 게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모습은 초라합니다. 내 형편이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주님 앞에 드리면 그런 나를 재료를 통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물이 있어야 포도주가 되니까 그런 물과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적의 도구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재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쓸모 있겠어? 별 볼 일 없는가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항아리를 채우라고 하셨는데 그냥 채우라고만 하셨지 가득 채우라고는 안 하셨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게 반을 채워도 채우는 거고요. 한 번 채워도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일꾼들은 가득 채웠다. 개역 한글에는 아구까지 채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좀 적당하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안 하는 것은 좀 싫고 하려고 하니까 완전히 하기 싫고 그냥 하는 척 대충 때우기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것은요, 가득입니다. 충만함입니다. 넘치도록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도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득 채우는 그 완전한 충만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대충 하지 마십시다. 하는 척 하지 마십시다. 이왕 할 거 끝까지 하십시다. 중간에 하나 멈추지 말고 갈 때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가득 찬 기쁨으로, 가득 찬 물의 채움에 가득 찬 포도주로 돌려주시고 기쁨으로 돌려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물과 같은 인생을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들을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물 항아리에 물 채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물 항아리를 씁니까?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물 항아리에 물 채우는 일? 그런데 그 물을 떠서 파티 매니저에게 가지고 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아요. 왜? 아니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다는데 매니저한테 물 갖다 줬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그런데 하인들은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는 예수님 말씀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 하나님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은 언제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포도주였다면 누가 그거를 못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지지 않는, 순종하는 그런 하인들을 통해 그 자신들만 아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조금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변화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덜 착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조금 착해졌어. 예수 믿기 전에는 나쁜 놈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덜 나쁜 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만이 그것을 아는 경험이에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본질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원은요, 죄인이 완전히 의인으로 선언되는 것이죠. 근원적 변화입니다. 이것을 물 떠온 하인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은 자만 구원의 감격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을 떠다 준 하인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본질적 변화의 구원의 은혜를, 기쁨을, 감격을 체험시켜 주신다.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런 본질적인 변화, 근원적인 변화, 참된 기쁨,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적인 인생이 이타적 인생으로, 예전에 섬기지 않던 사람이 섬기는 완전한 변화의 삶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무미건조한 사람이 딱딱하고 냉랭하고 말도 별로 이렇게 하지 않고 거칠게 하거나 이런 사람이, 잘 웃지도 않던 사람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나 자신도 그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느껴지고 체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올해 좀 이렇게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멈추고 좀 이렇게 나태한 신앙생활을 멈추고 좀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로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시작도 아름답지만 끝은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거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술 장사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진짜를 내놓지만 나중에는 술이 취하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니까 섞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죠. 사람들은요, 시작은 화려합니다. 그러나 끝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처음에는 자꾸 보잘것없지만 마지막에 가면 처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넘치는 거죠. 지나간 내 인생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지나간 내 인생이 물과 같고 기쁨이, 감사가 중단되고 절망이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인생, 더 좋은 삶, 더 큰 기쁨,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완전한 기쁨의 그 순간은 바로 천국 잔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처음에도 좋지만 나중엔 더 좋은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잘하지만 나중에는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올 한 해가 살아갔으면 좋겠고, 비록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해주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11절 말씀과 같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행하여, 나에게 행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믿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지난 월요일 말씀을 묵상하였고, 새해 첫 주에 있었던 이 어려운 그런 막 수술하고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게 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풍성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잔치가 멈출 것 같고 영원히 다시 시작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렇게 물을 떠다주는 순종이 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와 기쁨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